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니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오늘 그 1절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성가대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시를 작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4편의 내용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한 500년 후,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삽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삽의 다른 후손이 이 모든 것들을 그 예루살렘이 당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작성한 시편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을 허물며 성전 기구를 도둑질해가는 비참한,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남유다가 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서 이제 아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진노하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이 취소되도록 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매우 매섭고 아주 그 혹독한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여리고에서 외투 한 벌과 금을 훔쳤어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겪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간음죄와 그 살인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하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권고를 듣지 않았죠.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망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남아있는 남유다가 당하는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남유다에게도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어떤 징계입니까? 바벨론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이제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러 태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거룩한 곳에 것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도 주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혹독한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 죄를 속히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매서운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허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을 미워하고 버리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혹독한 징계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요.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이제 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일을 해야 되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회개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들, 모든 나라들의 주관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제어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생사화복,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나의 자녀 삼아 주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주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로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은 매서운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서운 징계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본분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엄한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분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열심히 은혜를 구해서 힘을 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고 그러지 못하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항상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본분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